오늘은 창세기 29장부터 3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래서 고향과 똑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롭고 쓸쓸한 도망자 신사였을 때,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때 이제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는가를 성경에서 한 귀절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보니까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래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았다. 애롭고 쓸쓸하니 이렇게 들판에서.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던가를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롭고 쓸쓸한 고난의 현장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전주에 우리 말씀 봤을 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삶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했던 그곳 장소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앞뒤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이 앞뒤에서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이 말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앞뒤에가,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약속 말씀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똑같은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감싸고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성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실 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앞뒤에서 그 핵심, 이제 가운데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앞뒤에서 그 말씀을 감싸는 식,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28장 15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중의 보호막을 쳐주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는 그때 당시에 야곱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기쁘고 그 큰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그때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돌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 하고 들판에서 혼자 유숙할 때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평생 동안 가장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만나는 곳이 되거든요. 바로 여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성경에서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이제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너를 반드시 붙들어서 이곳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네 곁을 떠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힘들게 살아갈 때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또는 깊게 뜨겁게 그 신앙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그 후에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보호막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 1절 보니까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 이것들이 이제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는 31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삼촌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야곱은 굉장히 불리한 품삯 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재산이 늘어나요. 알록달록한 이런 양들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나.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재물 많은 곳에 분쟁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니까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집에 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야곱이 계속 재산이 드러나니까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그 다 뺏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그 삶에서 떠나라는 일종의 신호처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것은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0년 동안 살 만큼 살았으니 여기서 이 가족과 분쟁이 생겼으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칠 때도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야반도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20년이 지난 후 삼촌 집에서 도망갈 때도 혹시 삼촌이 잡을까 봐서 또 야반도주를 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도망치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삼촌 라반 그 식구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인생들이 인생 살아갈 때 항상 인생이 술술 풀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그 힘들게 도망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날 때도 제대로 서로 환송해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떠나지를 못하고 야반도주를 한다. 이 말 자체가 여기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가를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은 그동안에 위축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떠날 때도 자기 처자식하고 자기 재산 양떼를 몰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결국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딱 잡을 때 그때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거든요. 절대로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31장 24절에 나오죠. 쉽게 풀이하면은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차마 경고를 못하고 이제 붙들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무슨 말 하냐면은 네 두 아내도 내 딸이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내 것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 돈에 품삯을 받기로 하고 그 계약을 맺고 그 품삯대로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렇게 야곱에게 얹지 않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행복한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그때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맺혔던 것을 삼촌한테 이제 내 쏟아 부어요. 그것이 이제 31장 40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지. 보니까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에 내가 에사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전수,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곱이 삼촌하고 그 이제 품삯을 맺을 때 양떼가 알록달록해서 내가 갖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이제 이런 품삯을 불리하게 야곱에게 맺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쿡 참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에사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에사촌이 나한테 이렇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로 나를 쫓아보냈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이제 갑부도되고 그렇지만은 구비구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죽으라 사나 그 땅에 머물려고 그러다가 자기 고향집으로 절대 떠나지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끼웃거릴 때 자기 아내로 해서 혹시 죽을까 봐서요. 자기 아내를 아내란 말도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러면서도 이 표현들을 왜 성경에 썼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 무릅쓰고 항상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다가 그 명칭을 부여주면서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순종하시라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성경의 쭉 그 역사를 기록해놓고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넘겨주고 계신 것이겠죠. 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삼촌이 나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면서 말씀을 지금 야곱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시며 31장 24절에 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을 위협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결국은 라반은 야곱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막 조금 가게 되는데 이제 진짜 큰 위협이 닥칩니다. 누굽니까? 형이 에서요. 그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좀 가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가장 무서워했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400명은 이것은 환대하기 위해서 축구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데려온 그냥 이런 400명 군대입니다. 지금 군대를 입고 쫓아온다는 이 말을 자기 종으로부터 이제 듣게 됩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말이 만나려고 오지 뭐예요? 과거에 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했었거든요. 다짐을 했는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 그 중요한 장자권을 자기가 뺏겼거든요. 그 이제 원한이 사무쳐 가지고 그 동생이 간밤에 자기도 몰래 간밤에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형 에서가 여기서 일단은 앞뒤 맥락에서 보면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만나러 오이되이다. 32장 7절에요.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전부 다 죽이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두 떼를 갈라요. 처 자식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말씀 보면서요. 여기서는 지금 야곱은 자 예서가 어떤 태도로 오냐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형 예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니까는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재산과 처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떼로 나눴다는 것이거든요. 한 떼를 먼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남은 떼 앞에 떼를 무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만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남은 반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렇게 큰 위협 속에서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등 돌리고 도망치면 될 것을 죽음 무릅쓰고 꾸역꾸역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 앞으로 좀 나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족장들의 이 쭉 일대기를 기록하시면서 초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을 향하여 죽음 무릅쓰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은 고사하고 자기 두 처자와 자기 두 아내와 그 다음에 11 자식이 지금 몰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는 앞서 보내고 근데 야곱에서 얼마나 얄밉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하고 두 떼를 나눠요. 그래갖고는 덜 사랑하는 자들을 때려놓고 앞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먼저. 그리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돌리고 굉장히 그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식인데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를 하더라도 거기서 낳은 자식도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 그 두 떼를 보내서 앞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올려요. 나는 지금 죽음 무릅쓰고 앞으로 꾸역꾸역 나갑니다. 왜 나간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역사 때문에 전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장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 덜덜 떨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요 지금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이거든요. 강을 건너면 더 위험해요. 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강만 건너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 건널 때 여기서는 좀 거리를 두고 먼저 도망칠 수가 있지만 일단 강을 건너버리면은 자기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복강을 건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너버리면은 이제는 강을 배수인층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야곱은 자기 처자식이 전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것 같이 이런 위협 속에서 왜 야복강을 등 돌고 그냥 도망치지 않고 이 강을 건넸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죄된 옛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된 옛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 곳 가나안 땅을 딱 정해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쓰냐면은 야곱처럼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곳을 다시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멀리 하나안 땅으로 떠났다가 지금 다시 목숨 각오하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지금
꾸역꾸역 지금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 지정한 장소를 떠나면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많은 백성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쳤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그것으로 불러들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백성들한테 한 장소였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예요? 옛 삶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옛삶이고, 옛삶이 뭐예요? 세상이 죽든 말든 나는 내 곳간 내 가족 위해서 내 것만 챙기면 돼요. 주변이 어찌 됐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옛삶을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삶으로 이제 우리는 불림 당한 것이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삶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서로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들 때도 그냥 장소에서 멀리 떠났다가 왜 하나님과 기연히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쳐가지고 사방이 흩어졌는데 왜 거기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끝까지 신앙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기연히 바벨론 땅 그 멀고 먼 땅에서요,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그 백성들은 기연히 하나님 찾아가셔서 챙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꼭 불러들이세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옛 땅을 떠나듯이 우리는 옛 삶을 떠나서 새 장소로 왔거든요. 우리는 땅의 장소가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때 하나님이 고난이 오든지 어떤 느낌이 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형제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순종하는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 하는 곳이 있고 가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장소가 아니고 삶의 방식으로서 떠나야 할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런 삶의 열매가 되겠죠.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면은 반드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계속이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검진하기 때문이다.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려고 그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되뇌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야곱의 후손으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수가 많게 하신다는데 지금 형 에서가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러 옵니다. 형 에서한테 내가 다 죽어버리면은 내 자손이 죽으면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서 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허투루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처럼 귀하게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꾸역꾸역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곳으로 지금 향해 나아가는 그 지금 이런 굉장히 비장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브라함께서는 이삭의 씨앗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제물로 바치면은, 그럼 이삭으로부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서 진짜로 잡으려고 묶어서 칼을 들었던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 이것은 야곱한테 주신 말씀이고,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삭은 절대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죽어서 안 될 존재거든요.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야곱도 똑같거든요. 내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회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때로 나누고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가서 우리를 몰살시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효가 됩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버티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내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어디가 기도해요? 이미 야복강 건너버렸어요. 22절에 보면, 32장 22절에 보면은 이미 야복강을 건널세. 근데 우리가 건널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실은 뭐냐면은 야복강을 이미 건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제 원어 뜻에서는 야복강을 이미 건넜어요. 이제 죽기 살기예요. 이제 배수진 쳐요. 이제 그 힘들게 그 큰 강을 건너왔으니 형 예서가 달라들면은 거기서 바다의 그 강에서 어물쩍거리다 이제 속도감 있게 도망도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야복강을 건넵니다. 야복강을 차라리 건너지 말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24절에 기도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야곱이 얼마나 치열한 기도를 했던지 보니까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의 현대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홀로 남아서 두 때를 앞으로 보냈어요. 덜 사랑하는 가족들은 먼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과 자손들은 그 다음 보내가지고 두 때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 건넌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기도의 씨름을 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 기도의 태도를 배우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뒤 맥락에서요, 이것을 함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것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판단에서 이게 필요하다 했고는 그놈 정해놓고는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맥락 싹 떼버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서 자기 대퇴골이 예를 들면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놔줘라 해갖고는 그 약속을 두려줬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려면은 야곱의 이런 기도,
태도를 배우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이 네 친척 고향 앞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상황에서 닥치는 위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죽기 살기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이면은 우리가 이런 야곱의 기도하는 태도, 죽기 살기로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뭘 이기지 못했을까요? 야곱의 기도의 끈기를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못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 다리가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여기서는 야곱이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이 본문을 함부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리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이런 본 말씀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럼 27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탄생됩니다.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것이에요.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 말 뜻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기도 이 말씀인데 그러나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야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십니까? 27장 4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형 예서가 도망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기 직전에 예서가 바로 뭐냐면은 내 장자권을 뺏겼으니 자기 아빠한테 울부짖고 막 하소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우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작심을 했거든요. 근데 33장 4절에 봐보십시오. 3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와 있는데 예서가 달려와서 400명이 이끌고 달려와서 어쩝니까?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극과 극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서가 27장 41절에 내 아우를 죽이겠다라고 작심하고 아우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다리겠죠. 올라면은 소수의 인원 끌고 오겠죠. 왜 그때 다 400명이면은 한 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군대를 이끌고 자기 호위부들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겠어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도로 이겨먹은 백성 이렇게 이제 말씀 주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27장 41절 이 말씀과 33장 4절에 예서가 달려와서 두 팔로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서로 입 맞추고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친밀할 때 남자끼리도 입을 맞추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7장 41절 내 아우를 죽이리라 33장 4절에 예서가 달려와서 아우를 두 팔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반갑든지 울었다 이 나오는데 이 두 절 사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온 것은 야곱이 아주 하나님을 이겨먹을 정도로 그렇게 붙들었던 그 기도요. 우리로 말하면 골반뼈가 이골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던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를 눈앞에 두고 400명 군대를 앞두고 야복강 앞에서
그 방황하는 모습이요, 걱정하는 모습이요. 근데 야곱은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야복강을 등지라고 오던 길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강을 건너놓고, 그 다음에 전 처자식하고 재물을 전부 다 앞서놓고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 자기도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이런 반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으로 형 에서 환대 가운데서 선물 주려니까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형 에서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로. 그리고 나중에 어쩝니까? 결국은 아주 야곱이 사정해갖고는 자기가 마련했던 그 선물을 주고 형 에서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한데 그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 야곱은 그때 당시에 베델에서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의 전이 된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혼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제단 쌓는 곳이 하나님 곳.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곱이 그 약속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이곳이 바로 베델,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되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나와서 거의 어떤 성경 주석서 보면은 거의 10년이 다 가까이 흘렀을 것이다. 근데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디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 땅에 추장하고 그 추장이 디나를 이제 그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근데 그 가족을 몰살시켜 버려요. 이제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쪽 사람들 죽였으니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는 숫자가 부족하니 우리 이제 몰살을 당하게 생겼구나. 또 위기가 닥쳐와요. 이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족장들의 이 인생을 보면요, 항상 그 인생이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때는 보면 항상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이 위기를 만난 그곳이 그 백성이 살아갈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도 또다시 위기가 닥쳐와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맨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것이거든요.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35장 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자기 전 가문들한테, 가족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거 보니까는요, 거기에 우상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항상 그때 이 중동 지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뜨겁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는데, 거기서 야곱은 정작 그 우상을 가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깎아서 만든 이 우상들을. 근데 그 가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전부 다 상수나무에 묶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이제 그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항상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에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과정이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꼭 그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정한 곳에서 이렇게 뵙는 것이, 제단 쌓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풍토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가 뵙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하고 함께 계셨겠죠. 근데 인간 눈으로 보면 야곱은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지만은 제단을 쌓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았던 모양이에요. 일반 평상시의 삶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5장 3절 말씀을 해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볼 때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항상 야곱은 자신이 이 정착에 살던 곳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위기의 땅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항상 떠나요. 어디를 떠납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항상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델로 떠나갔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그래서 제단 쌓을 곳으로 이렇게 떠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35장 3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고백이 됩니다.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는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곳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곱은 그곳으로 지금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당신의 때가 되면은 찾아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위기에 이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백성, 당신은 그 백성의 선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 살아가도록 항상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신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쭉 생애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지정한 곳 내 삶의 방식으로 너를 반드시 불러드리겠다. 이 약속의 앞뒤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앞뒤로 지금 딱 이제 포섭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야곱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에서는 생생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야곱은 훨씬 더 사랑하고 우리는 대충 그냥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야곱과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야곱을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우리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주변의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나에게 떠나지 않고 야곱에게처럼 내게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시고 능력은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영 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으로.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눈을 감으면은 지금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부족과 허물을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런 감각 속에서 느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것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처럼 평생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영한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간간히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